교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강성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공동체는 김지원 자매를 잃었습니다. 맑고 화창했던 날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고로 김지원 자매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사진 밑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지원자매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1팀의 목자로서 저는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왜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그 사랑한 크기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설가 박완서 씨의 내면일기를 출판한 책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1988년 여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 그해 9월부터 10월까지 보낸 고통의 시기를 일기로 기록하여 책으로 낸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1988년 9월부터 10월은 한국이 가장 즐겁고 떠들썩할 때였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으로 전국이 즐거워할 때 자식을 잃은 어머니 박완서는 끝을 모르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에게 아들의 장례 미사와 사람들의 어떤 위로의 말도 조금도 그녀를 진정시키거나 위로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상처와 고통이 너무 깊어서 몇 번의 예배로 또 사람들의 몇 마디 말로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쓴 책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겪어본 울음에는 그 울음이 설사 일생의 반려를 잃은 울음이라 할지라도 지내놓고 나면 약간이나마 감미로움이 섞여있게 마련이었다. 응석이라 해도 좋았다. 아무리 미량이라 해도 그 감미로움에는 고통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게 들어있었다. 오직 참척, 자녀를 잃은 고통에만 전혀 감미로움이 섞여있지 않았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아끼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울분이 마음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울분과 고통이 마음속에 스며들고
생기는데 그걸 숨기고 감추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박완서 씨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로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내 죄목이 먼저 알아냈다고 생각하자 조금 가라앉은 듯하던 마음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교만의 대가로 이렇게 비참해지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럼 내 아들은 뭔가?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거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애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단 말인가? 하느님이란 그럴 수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금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신은 죽여도 가장 큰 문제거리로 되살아난다. 사생결단 죽이고 또 죽여 골백번 고쳐 죽여도 아직 다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최대의 극치인 살이, 나의 살이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왜 김지원 자매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원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원래는 다른 본문을 정하려고 고민을 했다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구원자로 이름 높이며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겪는 고통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버리셨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다는 서러운 마음과 울분으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결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숨 쉴 곳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울부짖는데 그것을 불신앙의 형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당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감춰야 합니다. 숨겨야 하고 최대한 괜찮은 것처럼,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마음의 슬픔을 감추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이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도들이,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느끼는 그 처절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문제에, 내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시편의 기도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감추고 거짓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불편하고 힘든 마음, 원망과 아픔, 비탄과 비통한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제발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들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땐 제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SFC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여름에 형수님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몇 달 살 수 없을 것이란 말을 병원으로부터 들은 순간 저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겪어야 할 고난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감정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누가 찾아와도 도와줘도 마음의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냐고,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모들게 하시냐고 묻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는 한 건지, 그런 생각 가운데 마침내 제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쓴 글들은
극도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어떻게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찾게 되었는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적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아직 고등학생 나이에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 어느 젊은 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린 수녀님이 속세 친구에게 하는 소리가 문득 내 관심을 끌었다.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얘기였다. 남동생이 어찌나 고약하게 구는지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비관도 되고 원망스럽기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세상엔 속썩이는 젊은이는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뭐건데 라는 생각을 고쳐먹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이 되더라고 했다.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와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는 간발의 차이 같지만 실은 사고의 대전환이 아닌가. 나는 신선한 놀라움으로 그 예비 수녀님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 막내딸보다도 앳돼 보이는 수녀님이었다. 저 나이에 어쩌면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을 것만 같았다. 어려서 무서운 꿈을 꾸다가 흐느끼며 깨어난 적이 있었다. 꿈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다시 잠들려면 옆에서 어머니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셨다. 얘야, 돌아 눕거라. 그래야 다시 못된 꿈을 안 꾼단다. 돌아 뒤집어 생각하기. 사고의 전환, 바로 그거였어. 앞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할 지표가 생긴 기분이었다. 나는 내 속에 생긴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을 보듬어 안고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먼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에게 이 마음이 들기 전까지 울분과 고통으로 보낸 몇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일 박완서 씨가 자신의 울분과 그 고통을 정죄하고 어른이라면, 이 시대의 어른이라면 아들을 잃고도 의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애써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기만 했다면, 저는 그 몇 달 뒤에 그 사소하게 들려오는 그 대화가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울분을 토로하며 매달린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산들바람처럼 찾아와 그녀의 마음에 작은 구원의 실마리 같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고통을 겪을 시기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잘 믿지 못했습니다. 과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 걸까?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고통을 겪을 때 그 시간 동안 저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기도하며 격려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자신이 번 돈의 전부를 저한테 붙여주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헌혈카드와 헌혈증서와 돈을 보내주시고 이 어려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고,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직까지 살아있고 제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옆에 있던 그 사람, 내 옆에 있던 청년부 조장, 형과 누나들, 내 친구들 같이 기도해주고 끝까지 옆에 있어 주었던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지원자매의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원자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끝까지 장례식장을 지키는 많은 친구들, 동생들, 언니, 오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상주가 된 것처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이 고통을 온전히 이겨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버텨주어야 합니다. 결코 그 감정을 책망하거나 그 감정을 나무라거나 부정하지 말고 끝까지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버려지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후에 철저히 버려짐을 통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버려지심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서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 옆에서 같이 고통을 감당하며 견뎌주며 이겨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세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격려하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주께서 아십니다. 철저히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버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청년 1팀, 2팀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버티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원 자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원자매를 사랑하고 지원자매를 아끼는 많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할 바를 찾아서 끝까지 순종하며 지원자매를 잃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를 통하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원자매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지원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영화롭게 아픔과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심과 끝까지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아서 삶의 의지조차 붙들기 힘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붙들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원자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원자매를 사랑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